같이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사람은 이와 같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 관리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신실성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서 심판을 받든지 세상 법정에서 심판을 받든지 나에게는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뿐 아니라 나도 나 자신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나는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로 내가 의롭게 된 것은 아닙니다. 나를 심판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우리 다 같이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는 아무것도 미리 심판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어두움 속에 감추인 것들을 환히 드러내시며 마음속의 생각들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때 사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남녀가 각각 어떤 자기 마음에 맞는 이상형의 이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들도 평신도들도 자기 어떤 성향이나 기준에 따라서 좋은 목사 또 이렇게 하는 교회를 다니고 싶은 마음 또 선택할 수 있는 자유도 얼마든지 있다고 봅니다. 또 반대로 목사님 입장에서는 어떠한 사람들이 참 좋은 평신도다 이러한 개념과 기준을 가지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제가 지난 주일에 이런 목사 이런 성도는 없나요? 라는 글을 봤는데 그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한경직 목사님 아시죠?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 중에 하나인 영락교회 원로 목사님이셨고 지금은 천국에 가 계신데 그 목사님께서 하루는 어느 교회에 부흥회를 가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점심시간이 되어서 그 강사 목사님뿐만이 아니라 장로님들 또 성도들 이렇게 함께 한 식탁에서 식사를 하는데 점심 식사 기도를 한경진 목사님이 하지 않고 아마 다른 분이 하시게 됐나 봐요. 근데 잠깐 동안 기도를 하고 다 같이 아멘 하고 눈을 떴는데 아니 강사 목사님이 고개를 푹 숙이고 잠이 들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조용히 그 목사님이 깨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식사를 마쳤다는 그러한 그 일화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과 점심 기도를 식사 기도를 하는 중에 고개를 푹 숙이고 잠이 들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교회 직구진 어느 분은 만약 아니 목사님이 깨워야 된다. 또 뭐 목사님이 잠들면 어떻게 해요? 빨리 일어나세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제가 그 글을 보면서 그 한경직 목사님 자신이 인격이 너무나 훌륭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참 좋은 목사님이시고 또 거기에 그것을 이렇게 기다리실 줄 아는 성도들이 참 좋은 성도님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봤어요. 저는 군대에서 한경직 목사님을 처음 뵀는데요. 그때가 아마 79년도인가 78년도 정도 됐을 거예요. 우리나라 군대가 1군, 2군, 3군, 6군은 크게 세 가지 군단으로 나뉘거든요. 근데 3군에 제가 속해 있었는데 3군 군종들이 124명이었어요. 124명을 위해서 그 노인 할아버지가 오셨더라고요. 할아버지 목사님 오셨는데 앉아있는 폼도 얼마나 성스러운지 성자 같아요. 또 체구도 얼마나 왜소합니까? 그분이 아주
하시거든요. 그런데도 다소 세세식처럼 앉아 있어서 그 자기 순서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 지금도 이분이 바로 성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분이 교회 사역도 굉장히 힘들고 바쁘고 어려운데 또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공식적인 자리만 참석해도 굉장히 바쁘실 텐데 그 틈을 내어서 또 부흥회까지 나가셨으니 얼마나 피곤하고 힘드셨을게. 그러니까 그렇게 식사 시간이 아니라 기도 시간에 잠이 들어버렸는데, 그런데 그걸 다 이해한 성도들이며 그렇게 훌륭하신 목사님, 나는 두 분 다 훌륭한 목사님이고 또 성도들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요즘에 이제 교회 이 코로나 기간을 지나면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출석률이 굉장히 떨어졌는데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평소에도 왜 교회를 나가지 않습니까? 왜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가장 큰 원인은 목사에게 있습니다. 목사의 윤리적인 도덕적인 타락, 또 뿐만이 아니라 어떤 독재자에 가까운 교회 운영의 횡포, 또 뭐가 있습니까? 뭐 하여간 기타 등등. 요즘은 또 이제 공공신학이라고 그래가지고 교회가 지역사회에 있으면 사회적인 책임을 다 해야 되는데 왜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러한 비판들 또 하여간 많이 있습니다. 또 교회 모든 각 그 개신교는 교회 부흥이라는 미명 아래 아주 성장 제일주의적인 목회 철학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이 자리에 숫자만 많이 있는 것을 목회의 성공을 이 자리에 숫자가 많이 있는 것만을 목회의 성공으로 보고 그것을 향해 줄다름치는 사람들, 뭐 기타 등등 많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그 목사 입장에서 보면 어떠한 성도들이 좋은 성도들일까 기준이 있겠죠. 그러나 보편적으로 한국 교회의 성도들, 평신도들은 굉장히 자기중심적입니다. 물론 목사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불이익이나 손해가 된다고 생각하면 신앙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치 입장료 내고 야구장이나 축구장 가서 구경하는 사람들처럼 뭘 좀 잘하면 와 하고 박수 쳐주고 못하면 우 하고 야유 보내는 식의 성도들이 한국교회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무슨 헬스나 수영장 다니실 때 회원권 끊어서 다닐 때 뭐 거기서 뭐 잘못해주면 자기 권리 이렇게 주장하는 건 굉장히 익숙하잖아요. 직장인들도 마찬가지라고 그렇습니다. 요즘 신세대 직장인들은 자기 권리를 조금 더 양보할 줄 모르고 상대방을 배려할 줄 모르고 자기 것만을 챙기는 이러한 자기중심적인 신앙 태도, 마치 신앙은 그래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액세서리처럼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 좀 교회 오늘 예배 나가보고, 그렇지 않으면 오늘 비 오고 뭐 날씨가 굽다 그러면 건너뛰고, 이런 것들 정말로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 목사나 평신도들이나 제대로 된 목사님들도 안 계신 것 같고 평신도들도 그런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목사나 평신도나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이렇게 따지고 보면 모두들 나만큼만 신앙생활해라고 그래라, 그러면 괜찮을 거다. 아주 자기 신앙생활에 대한 뭐 긍지 이런 걸 갖는 건 좋은데 자기가 최선을 다하는 것 저도 여러분들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상대적인 어떤 것들을 보면 이건 자기 긍지 떳떳함이 아니라 어떨 때는 뻔뻔함이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도 제가 해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반 성도들과 평신도들과 목사와는 어떠한 관계였는가 하는 것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오늘 본문에는 고린도 교회의 평신도들과 목사님들이 어떠한 사이를 이루었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요.
고린도 교회 안에는 사역자 중심으로 우리가 여러 번 지금 살펴보았듯이 나는 뭐 아볼로파요, 게바파요, 뭐 그리스도파요 등등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 사람들 이렇게 사역자 중심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 오늘 본문에서도 끈질기게 너희들이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할 때, 한 몸을 이루지 못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어떠한 현상인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을 너희들이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를 설명하고 있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한 교회 안에 여러 명의 그 사역자들이 있을 수 있지요. 어떤 인간적인 친분이나 또 그 목사님이 더 탁월하게 메시지를 잘 전한다든지,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목사님이라든지, 그래서 A라는 목사님을 좋아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또 더 가깝게 친근하게 보낼 수 있어요. 거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A라는 목사님을 좋아하는 그 평신도들이 거기에서 A라는 목사님을 좋아하고 두둔하고 칭찬하는 것 머무르면 좋은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B라는 목사님을 험담하고 다니는 거예요. 예? 목사님이 B라는 목사님이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라고 그러고, 하지도 않은 행동을 보았다라고 그러고, 심지어는 저 목사님 우리하고 안 맞네, 내보내야 되나, 이렇게 모함을 한다는 거예요. 평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B라는 목사님 입장에서는 그게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화나는 일입니까? 아니, 여러분들이 A라는 목사님이 나는 좋아, 따르고 친근하게 지나고 가깝게 지내는 거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A라는 목사님이 내가 좋다고 해서 B라는 목사님을 아주 우습게 봐요. 오늘 성경에 보면 B라는 목사님에 대해서 험담하고 누명을 씌우는 것뿐만이 아니라 세상 법정에 고소까지 했다니까요. 재판을 걸었어요. 여러분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냔 말이죠. 어떻게? 특정한 사역자를 좋아하고 따르는 교우들은 문제가 없을지라도 다른 목사님은 괜히 미워하고 싫어하고 누명까지 씌우는 적대적인 관계로 발전할 때 그 분위기는, 그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냉각될 수밖에 없고 경직될 수밖에 없고 살벌해질 것입니다. 저 사역자는 나하고 안 맞는다니까, 우리 교회하고 안 맞는다니까, 그러니까 내보내야 되겠어. 바로 그러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배경으로 하고 오늘 본문이 쓰여졌어요. 자, 오늘 다시 한번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서 1절 처음에 시작되는 단어 사람이라는 것은 어떠한 사람이냐, 인류 전체가 아니라 바로 고린도 교회에 다니는 고린도 교회 평신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보세요. 고린도 교회 평신도들은 마땅히, 우리는 그럼 누굴까요? 사역자들이에요. 게바, 아볼로 이런 사람들이라고. 예?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신도들은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역자들을 어떻게 여겨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생각해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한 가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단어 하나를 더 설명해 드리고 싶은데, 거기 일꾼이라는 단어는 휘파레타스라는 단어인데, 휘파라는 단어와 레타스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휘파레타스가 됐어요. 근데 휘파라는 단어는 무슨 단어냐? 밑에 아래에 그런 뜻이에요. 예? 그 다음에 레타스는 뭐냐? 노젓는 사람, 로이어, ROWER. 그러니까 배 밑에 밑창에 들어가서 노젓는 사람. 그러면 여러분들 뭐가 연상이 됩니까? 제일 먼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저는 예전에 보았지만 배너라고 있어요. 배너라는 영화, 유명한 영화인데요. 60년도 넘은 영화죠. 그러나 아직도 세계적인 명화로 이렇게 손꼽히는
영화인데 여러분들 한 번씩 보면 괜찮을 거예요. 그런데 그 배너에 보면 주다 배너거든요. 그 주다 배너가 원래 그 영화에 보면 메살라인가요? 그 메살라라고 하는 사람하고 같은 친구가 돼요. 근데 메살라는 뭐냐? 그 당시 유다의 총독의 아들이었고 베너는 유다의 갑부 대부호의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서로 친구가 되어서 14살 때까지는 아주 잘 지내요. 그런데 14살 이후로 이제 서로 헤어지게 됐는데 한참 후에 그 메살라가 유다의 천부장으로 부임해 옵니다. 그런데 그때 와서 그러는 거예요. 베너한테 너하고 나하고 친구니까 나한테 협력 좀 해달라. 그러니까 베너가 내가 동포를 배신할 수 없다. 거기서 우정이 깨어지기 시작하는데 메살라는 조금 있다가 유다의 총독이 됩니다. 그런데 유다의 총독으로 부임해 올 때 그 베너의 여동생이 그 지붕에 올라가서 그 행진을 보다가 그만 그 기왓장 하나를 떨어뜨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메살라가 그 낙마를 해서 부상을 당해요. 그러니까 때는 이때라 하고 메살라가 자기 친구 베너를 노예로 전락시키고 그 가족을 반역자 가족으로 몰아서 완전히 그냥 풍지박산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때 베너가 어디에 갔다고요? 노예로 팔려갔는데 반역죄로 씌워가지고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 영화의 장면에 보면 배 밑창에서 그 맨 앞에서 북소리에 맞춰서 오직 그 안에 들어있는 노예들은 발에 채고랑이 채워서 몸만 열심히 젓는 거예요. 노만 열심히 젓는 거예요. 북소리에 맞춰서 뭐 왼쪽 노를 져야 왼쪽 노를 젓고 양쪽을 져야 양쪽. 그들은 거기에서 그렇게 하다가 죽어야 밖으로 나오는 그 연상이 딱 들더라고요. 지금 2000년 전에 베너라는 영화는 예수님 살아생전에 있었던, 그래서 그 영화에도 예수님이 등장하잖아요. 그 시대가 지금 이 고린도전서 시대인데 그때 이 일꾼이라는 단어를 어떤 단어를 채용해서 썼느냐. 어떤 일꾼? 일꾼도 굉장히 노예도 많은데 어떤 일꾼이에요? 배 밑창에 들어가서 온종일 노만 젓는 노예. 아무 밖에 그 상황을 알 수도 없어요. 만일 그러한 노예가 주인님,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는 겁니까? 물을 수 있어요, 없어요? 물을 수도 없어요. 네? 그냥 오직 배 젓는 일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는 사람들이 일꾼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말고 이 가운데 저 우리 차 목사님, 은 목사님 또 사역자라고 하는 것은 뭐 말씀 상공부의 교사도 될 수 있는데 그러한 사역자들에게 묻습니다. 도전합니다. 우리가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존재라는 뜻이에요. 내가 인기를 얻으려고 하고 내 이름을 나타내려고 해서는 일꾼은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저한테 지금 2000년으로 돌아가서 배 밑창에서 노젓는 일생을 노젓는 그 노예가 되라고 한다면, 일꾼이 되라고 한다면 저는 당연히 나 못해요 하나님 이럴 거예요. 나 나빠질 거예요. 거기에 비하면 너는 지금 훨씬 황제 같은 대접을 받고 있으니 찍소리하지 말고 열심히 노를 저어라 말이에요. 앞뒤 가리지 말고 세상 보지 말고 명예를 얻으려고 하고 권력을 얻으려고 하고 인기를 얻으려고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상관없는 존재로 살아가야 될 자가 누구냐? 사역자들이라는 거예요. 어떤 조건이 맞아서 일을 하고 조건이 안 맞으면 일을 안 하고 그런 게 일꾼이 아니에요. 우리 사역자들 다시 한번 영적인 옷 매무새를 다시 한번 가다듬고 옥죄어 매고 하나님의 일꾼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일에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또 사역자는 어떤 사역자냐면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래요. 예? 하나님의 비밀.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비밀은 뭐냐 그러면은
구원의 비밀,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저는 그걸 좀 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현실을 체험하면서 경험하는 그러한 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비밀을 다루는 자, 비밀을 다루는 조직들 많이 알죠. 미국의 FBI랄지 CIA랄지 우리나라 국정원, 이런 건 다 비밀을 다루는 그러한 기관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러한 그 비밀 요원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고 그래요. 하나는 화이트 요원, 하나는 블랙 요원. 이거 화이트 요원은 뭐냐? 자기 이름이나 얼굴을 드러내놓고 정보나 첩보 활동을 하는 사람을 화이트 요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대사관 같은데 무관이 들어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각국에. 그럼 그 무관들은 자기 이름, 신분 가지고 정상적인 첩보 활동을 하는 거죠. 그리고 블랙 요원들은 자기 이름도 또 자기 얼굴도 절대 드러내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들 외국 영화 같은 데 보십시오. FBI 요원인데 자기 부인에게도 평생 자기 직업을 말하지 않아요. 자기 자식들도 자기 아버지가 뭐 하는 사람인지를 몰라요. 비밀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사역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인데,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블랙 요원이든 화이트 요원이든 보안을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폭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 보면 매국행위 아니에요? 스파이 아니에요? 이중첩자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사역자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저는 잘 모르겠지만 청와대 수석 비서관들은 아마 대통령하고 자주 모여서 회의도 하고 비밀스러운 이야기들을 또 주고받고, 그래서 대통령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대통령의 눈과 귀가 되어주고 그 역할을 잘 할 거예요. 예. 그런데 내가 윤석열 대통령을 안다고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과 의도와 이런 거를 알 수 있나요? 윤석열 대통령은 권영신이라는 존재 자체를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일에 있어서 마치 청와대의 수석 비서관처럼 하나님 대통령과 대면해서 대통령의 뜻을 알고 생각을 알고 그 일을 수행하는 자처럼 그러한 역할을 감당해야 될 사람이 사역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비밀 보안 요지가 아니라 이 비밀은 사람들에게 증거해도 세상적인 비밀은 폭로하면 그걸로 끝나요. 더 이상 알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어떤 거냐? 이야기를 해 주어도 어떤 사람은, 심령이 다친 사람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좀 특색이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될 때 여러분들은 그것들을 아멘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갖 것들을 사역자들이 다 제공할 때 그것을 여러분의 것으로 취할 수 있는 특권이 여러분들에게는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조심할 것은, 그렇다고 해서 사역자가 여러분들의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사역자의 주인은 아니에요. 오늘 분명히 말합니다. 사역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예요. 하나님 나라의 수석 비서관들과 같아요. 여러분들이 사역자들은 나름대로 충성을 다해야 되겠지만 여러분은 그 사역자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 왕비들이나 공주들은 가끔 가다가 아이를 생산하지 못하는 것들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크지 않습니까? 모세도 그러한 케이스예요. 모세가 태어날 때 애굽의 왕이 아들이 없었어요. 딸만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딸이 이제 여왕이 될 차례잖아요. 그런데 그 딸에게도
아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주워다 자기 양자로 삼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양자로 삼을 때 유모를 구해오지 않습니까? 물론 거기에서는 모세의 친어머니지만 일반 유모라고 생각했을 때 유모가 와서 자기 젖을 먹이고 아기한테 기를 때 실은 아기에게 최선을 다하지만 실은 누구에게 충성하는 거예요? 여왕에게 충성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처럼 사역자 목사도 유모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평신도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비록 사역자들에게 온갖 도움과 섬김과 사랑과 기도를 받아도 사역자들의 행위에 활동의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들이 누릴 것이라고 해도 그러므로 저와 평신도 입장에서는 사역자들이 자기 기준의 입맛에 맞지 않느니 맞느니 평가하고 또 무슨 이러쿵 저러쿵 판단하고 뭐가 부족하니 함량 미달이 되니 이러한 비난하지 말고 너희들은 그분에게 최선을 다해서 너희들도 그분을 섬기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그러므로 어떤 맥락 속에서 컨텍스트 속에서 보면 권사나 장로 임직식 때 사용되지는 이러한 본문이 아니에요. 아무튼 평신도와 사역자들의 갈등이 현상들이 왜 일어나는가? 성도끼리 파당을 짓고 서로 갈등하고 싸움, 미움, 시기, 질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과 사역자들의 관계까지 이것이 확전되는가? 그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곳곳에서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온 교회가 한 마음 한 뜻대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중요한 일이면 예수님께서 이 땅을 이제 마지막 끝내는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하신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 요한복음 17장을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 가장 자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 11절에 이 예수님께서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기도하면서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1절에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고 저 사람들은 저렇게 가진 것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남녀의 차이도 있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지각색의 사람들이 모였는데도 어떻게 하나가 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있을까? 그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이곳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저들도 다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23절에 내가 하나가 되려 하면 그들도 사랑하게 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라고 하는 것을 놓고 얼마나 주님께서 마지막 날 밤 끝까지 기도하고 있는 모습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교회의 모습, 그러면 우리가 에베소서를 들 수 있어요. 특별히 에베소서에 보면 2장에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전이라는 것은 지어져 간다. 요즘 우리가 열왕기상을 묵상하고 있는데 6장에 성전에 솔로몬이 성전을 3층으로 지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연합되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절대로 이 성전의 건물은 이 기둥만 하나 딸랑 서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중요한 대들보라 할지라도 대들보로서는 집의 기능 역할을 다 하지 못해요. 하나만 가지고는 안 돼요.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연결되어 짐으로써 제대로 된 구실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렇다는 거예요. 4장에 쭉 계속 이어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다 다른 데 살아도 다른 일 해도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다 거기서 만날 거라는 거예요.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하나라는 것을 얼마나 교회를 설명할 때 강조하고 있는지 몰라요. 마치 전체주의처럼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의 한 몸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특히 가정교회는요 사역자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함을 믿습니다. 목장에서 사역자가 누구시죠? 목자와 목녀들입니다. 목장에서도 여러분 목자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그 목장이 잘 성장해 가고 한 가족으로서 그 영적 가족을 잘 유지해 갈 수 있는 거예요. 어느 교회든 담임 목사 중심으로 담임 목사가 완벽하다는 것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들보다 훨씬 아는 것도 부족하고 없고 부족하고 모든 것이 어리석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목사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의 성장의 비결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해서 하나를 이루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니 저와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우리가 무슨 일을 감당하든지 한 몸처럼 우리 하나 되어서 그 일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에게 기쁨을 드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각자의 기준이 있고 가치가 있어서 내 생각대로 내 가치관에 따라서 살아가기 쉬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안에도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나 되지 못할 때 성도들끼리의 분열뿐만 아니라 사역자들과의 관계도 좋지 않게 되고 싸움과 미움과 다툼이 확산되는 것, 오늘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목장에서는 목자와 목녀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가정을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온 교회 하나님 부족한 종을 중심으로 해서 모두가 한마음 한뜻 되어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주님께 더욱 충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능력 있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VIP 전도주의를 앞에 놓고 우리가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 된 모습을 보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게 도와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다 주님께 맡기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드리기 전에 일어나셔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얼굴 한번 더 마주하기 원합니다. 갑자기 그러냐면요, 말씀 마치고 경쾌한 곡을 해야 되는데 딱 일어났는데 갑자기 빠른 곡 나오면 당황하실까봐 제가 이렇게 밝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멘, 권사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한번 그래도 얼굴 풀고 해야 될 것 같아서 보통 그냥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냥 갑자기 쿵쾅거리면 놀라실 것 같아서 한번 이렇게 마음 푸시고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신나게 또
우리 사랑 나누면서 찬양 드리고 또한 기대라는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한번 모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같은 시기 뱉어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같은 시기를 펴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같은 시기를 펴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우리 서로 사랑해. 이렇게 앞뒤 잡고 계신 분들과 사랑합니다 이렇게 사랑합니다. 온전히 우리 삼성교회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실, 또한 우리를 통한 계획하신 그 일을 기대하고 희망합니다. 아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길 기대해. 주 안에 우리 하나, 주 안에 우리 하나. 좌우를 이렇게 서로 눈 감아 맞춰줘 볼까요? 예수님 서로 축복하며 찬양하기 소망합니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주는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하시길 기대해. 우릴 통해 하시길 기대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일의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교회에 충성하시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절망하지 마시고 희망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하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와 충만하심이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자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앞날과 일터와 학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